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런 말씀 같죠. 에베소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건 사도 베드로건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 자체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어떤 중심을 두는 것이 있죠. 중심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모 말고 내면 속 사람이 단장되어야 된다. 아름답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새 이러한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워낙 지금의 현대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이는 것에 치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면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정말 속 사람을 튼튼히 해야 되고 이러한 얘기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가져갈 때 뭔가 부부간의 관계를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거예요. 네. 내면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육체적 결합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속이는 것이고요. 부부가 살아갈 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 결합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육체적 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결합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합일이죠. 영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을 해야 되는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계속해서 지금 크리스찬의 비율이 줄어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혼율은 높아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할 때 청년부 같은 모임에서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아마 핑핑거리고 다 그냥 코웃음 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인 거죠. 근데 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알고 있던 대로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범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는 그런 모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뭐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코 뭐 좋은 예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 어떤 공동체 가운데 관계 맺기에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이 있어서 그분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보다 우선해서 어떤 것이죠? 그렇죠. 그보다 우선해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된다. 관계 맺기는 배워야 된다.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부모의 역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게 했는가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인간들과 관계 맺게 하는가 내가 부부가 어떻게 관계 맺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사실은 다른 데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단장할 때에 정말 합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관계 맺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10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10의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 10의 소리를 내 가지고는 합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야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에서 내 소리를 열을 다 내 가지고 서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제 주라고 얘기하는 것에 성경의 의미가 남편도 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주죠. 근데 왜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만 모든 성경들 우리나라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 주라고 바뀌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연결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옮겨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주라고 얘기했던 것이 마치 그 세상에서 로마의 황제도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받아가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어쨌든지 간에 남편인데 남편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렇게 속사람을 내면을 단장하는 데 힘써야 되고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더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중의적으로 재미있어요. 이렇게 응급실에서 만약에 이제 응급 환자가 왔을 때에 숨을 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 확보. 만약에 심장이 안 뛰면 이제 심장부터 뛰게 해야 되지만 숨을 쉬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도 확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 확보. 예,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죠. 기도가 막히면,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적 호흡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니까 정말 그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이 단장해야 되는, 내면이 성숙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더욱더 내면이 성숙하기 위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면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이 관계 맺기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를 잘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삶에서의 그런 모든 관계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